어느덧 추수의 계절, 결실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지난 한 해 수확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하루만큼이라도 감사만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혹시 불평과 원망이 생기는 일이 있으시더라도 원망하지 말고 또 불평하지 말고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무말랭이처럼 말라 비틀어진 육체를 지니고 언제나 휠체어에 앉은 채로 살아갔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루 게릭병이라는 즉 근육 무력증이라는 불치의 병을 앓고 있었는데요. 겨우 20살이 되었을 그때에 의사로부터 이 병에 걸렸다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1년에서 2년 이상 살 수 없다는 의학적인 이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영국의 천재 물리학자였던 스티븐 호킹 박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사형 선고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서 3년 만에 캠브리지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연구하고 또 도전하여서 물리학자로서 많은 이론과 또 많은 논문들을 발표하게 되죠.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던 과학자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8년 3월 달에 77세의 나이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살아있을 때에 이 두 손가락으로 컴퓨터를 조작해서 모든 표현을 했다라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적극적으로 살았고 긍정적으로 살았고 활발한 삶의 어떤 자세를 가지고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다가 생을 마감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중에서도 우리의 삶에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게 되면 아주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한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욥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박국 선지자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욥은 성경에 보니까 순전하고 정직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악에서부터 떠난 자였다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큰 불행이 닥치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게 되었고요. 또 10명의 자녀들, 사랑하는 온 자녀들이 한순간에 한 자리에서 모두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게다가 온 몸에 악창이 생겨서 이 기와 조각으로 자신의 몸을 긁어야만 견딜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고백했던 것이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께서 그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입술로 끝까지 범죄하지 아니하고 결국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박국 선지자 역시 불행한 환경 가운데 있었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BC 600년경에 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때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이 유다의 나라는 온 나라가 황폐하여졌고 폐허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주요 산물이었던 이 무화과 나무나 포도나무 또는 이 감람나무가 다 사라지게 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밭에 심어놓은 식물들도 철저하게 짓밟히고 훼손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게다가 우리의 소떼도 양떼도 모두 사라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모습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자,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정말 모든 것이 다 무너졌고 모든 것이 다 사라졌고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상황에 놓여있던 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감사의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드려야 할 감사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찾아보면 감사의 조건이 늘 우리 곁에 있다라는 것이죠. 감사 없는 소망은 의식불명의 소망이요, 감사 없는 믿음은 줏대 없는 믿음이요, 감사 없는 생애는 사랑이 메마른 생애이다. 어떤 아름다운 것도 거기서 감사를 제거하면 이미 절름거리고 만다라고 이 조엣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마음이 메마르게 되면 그 마음에서 가장 먼저 메마르는 것이 바로 감사가 메마르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 이렇게 메마르게 될 때 결국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좋은 형편과 여건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좋은 부모님을 주셨고요, 좋은 자녀들을 주셨고 또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가정을 우리가 돌아보게 되면 우리가 감사보다는 이 원망과 불평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문제가 무엇이냐면 가진 것이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감사의 조건들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에서 제가 한국으로 들어오자마자 저희 집에 살구나무하고 감나무를 심었습니다. 근데 살구나무는요 벌써 몇 번째 열매를 먹었어요.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감나무는요 한 번도 열매를 제가 따먹어 본 적이 없어요. 작년에 보니까 나중에 그 나무를 뽑아보니까 뿌리가 썩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나무를 다시 심었어요. 근데 1년도 되지 않아서 올해 감이 주렁주렁 달린 거예요. 나무가 요만한데 제 허리밖에 오지 않는데 한 20 몇 개가 달렸어요. 놀래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갈 때 나갈 때마다 그 감을 보면서 너무 기쁜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나갈 때 한번 가서 들여다보고 또 들어올 때 감을 한번 또 보고 또 이렇게 막 아주 그걸 보면서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며칠 전에 와이프하고 우리 막내가 그걸 다 땄어요. 그래서 그걸 따가지고 아직 익지는 않았는데 따놓으면 이제 익으니까 연시인데요. 그래서 이게 그거를 또 우리 원로 목사님 드리려고 오늘 가져왔어요. 이따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 여러분 얼마나 기쁜지. 뭐 집에 감나무가 있는 분들은 뭐 맨날 감이 있으니까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뭐 관심도 없으실 거예요. 근데 저희 집은 감이 안 되다가 1년도 안 됐는데 작년에 심은 게 올해 열매가 맺히면서 떨어질 줄 알았어요. 떨어질 줄 알았는데 안 떨어지고 20개 정도 따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지난 목요일에 제가 신방을 가고 밖에 나가면서 날씨가 추워지고 비도 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는데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예술가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아름다운 것을 창조하셨구나. 이것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즐겁고 기뻤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물론 그것을 청소하시는 분은 너무나 힘드시겠죠.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또 저희 가정에 새 아이가 있어요. 아이들이 동물을 참 좋아합니다. 작년 연말에 사고를 쳤어요. 2마리 강아지를 데리고 왔어요. 저희 자녀가 5입니다. 그래서 2마리를 얹어서 5을 키우고 있어요. 근데 강아지들로 인해서 아이들은 참 행복해하고 너무너무 좋아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냄새와 뒤처리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임무를 줬어요. 하나는 줌담, 하나는 거담, 하나는 똥담. 이래가지고 줌담은 오줌 담당이에요. 오줌 싸면 치우는, 거담은 거실 담당. 그래서 거실을 어지럽히면 한 명이 치우고, 똥담은 아시겠죠? 똥을 치우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이 피곤하고 힘들 때 집에 들어갔을 때 가장 반겨주는 애들이 있어요. 그 2마리가 꼬리를 흔들면서 맞이해 주는 것을 보면 그게 하나의 작은 기쁨이요, 또 하나의 즐거운 행복입니다. 지난 특별 새벽기도에 여러분 오셨을 텐데요. 오고 가면서 이 올라오는데 그림이 있습니다. 근데 그림이 이렇게 많이 손상된 것은 다시 그려주시고, 또 LED 등을 이렇게 설치해 주셔가지고 그것을 올라오면서 보고 기도를 마치고 돌아가면서 볼 때마다 흐뭇하고 기쁘고 감사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하나 주변의 것을 보다 보면 감사할 것들이 넘쳐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새로운 분들이 오시게 되는 것을 볼 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2분이 오늘 새로 오셨는데요. 또 오늘 등록하시진 않았지만 이 자리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닌데 참석하신 분들이 여러분이 계세요. 이렇게 계속 오시는 것들을 바라볼 때마다 이 목회자로서 참 기쁘고 참 즐겁고 감사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새로 오신 가족들이 교회에 정착하여서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고 기쁨으로 믿음 생활하시는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또 우리 제일교회에서 목회를 한 지 4년이 지나면서 뒤를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다 감사한 것뿐이에요. 모든 것에 순종해 주시고 모든 말씀을 드릴 때마다 들어주시고 또 늘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을 볼 때마다 이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그러니까 늘 이렇게 감사한 시간들이 차고 넘치는 시간들을 제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찾아보면 여러분 제가 나열한 것과 같이 여러분들의 삶에도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감사의 조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즉 감사의 조건이 널려 있는데 우리가 바쁘다는 핑계로 때로는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평과 불만을 하다 보니까, 원망을 하다 보니까 이 감사의 모든 것들은 다 덮여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감사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가 고마워하지 못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큰 것을 허락해 주셔도 우리는 감사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박국 선지자가 얼마나 힘겨운 상황이었고 환경이었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또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밭에는 식물이 없었고 우리에는 양이 없고 외양간에는 송아지가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도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감사는 먼 곳에 있지 않아요. 감사는 여러분들 주변에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감사요,
모든 것이 은혜다라는 말씀이에요. 호흡할 공기가 있다라는 것,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다라는 사실, 밤에 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는 것, 또 잠을 잘 수 있다라는 것,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인쳐주시고 자녀로 부르셨다라는 사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또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그 무엇으로도 감사를 표현하기에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주어진 조건과 이 상황과 형편을 허락해 주신 이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하면서 아무것도 없는 절망적인 형편 가운데서도 여호와 한 분만으로 감사를 올려드렸던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과 같이 여러분들의 상황과 형편을 허락해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감사의 기준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감사는 이 땅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정신이고 성숙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들만이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감사는 환경이나 조건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진정한 감사는 이 조건이나 환경을 초월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 고백은 감사할 만한 조건이 단 하나도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하박국 선지자의 환경은 이 절망과 낙심 가운데 정말 탄식할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위대함입니다. 시편의 많은 감사 찬양시를 보게 되면 그들이 기쁜 상황이 있어서 즐거운 환경 가운데 있어서 그런 감사 찬양시를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상당수는 이 환난과 고난을 겪으면서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여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린 감사의 고백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사한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감사의 조건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는 것, 그거는 어린아이들도 할 수 있는 감사라는 거예요. 사실 이 정말 진정한 감사는 감사할 수 없는 중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는 것,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정말 감사할 수 없는 실족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감사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감사의 기준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하라는 말을 여러 번 반복합니다. 또 기뻐하라는 말을 반복하는 것을 보게 되죠. 빌립보서 1장 3절과 4절을 보게 되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 누구를 걱정합니까? 바울은 어디에 있었어요?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간구하고 너희를 위해서 기뻐하고 너희를 위해서 감사한다, 간구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즉 감사할 수 있는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내가 감사하기로 마음을 먹으면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비록 감옥에 있는 이 바울조차도 감옥 속에서도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의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으나 여러분들이 주변을 돌아보고 찾아보면 그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넘쳐난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전에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감사가 넘치는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니까 하나님께서 감사의 조건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감사가 터져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기준은 없습니다. 언제나 어떤 환경 속에서도 바울은 감옥에서조차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바로 거기서부터 기적이 일어나고 바로 우리가 감사할 때 거기서부터 회복이 일어나고 우리가 감사할 때 거기서부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환경을 초월해서 항상 기뻐하고 항상 즐거워하고 감사함으로 늘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감사의 시기는 바로 지금입니다. 펄벅이 쓴 돼지라는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그 책의 주인공이 왕릉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젊은 사람인데요. 그가 농사를 지었습니다. 농사를 지면서 매년 흉년이 들었어요. 죽도록 일을 하고 농사를 잘 지어놓으면 홍수가 오고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땀 흘려 농사를 지어놓으면 메뚜기 떼가 와서 그 모든 것을 다 못쓰게 망가뜨렸습니다. 결국은 이 고향에서 떠나게 돼요. 아내와 함께 도시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장사를 시작합니다. 땀을 흘리며 고생을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그 부인은 그 삶에 만족하고 행복해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있는 것이 행복했고 함께 땀을 흘릴 수 있는 것이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땀 흘린 만큼 이제 돈을 벌고 그날이 즐거웠다라는 것이죠. 결국 열심히 노력한 끝에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부부는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땅을 사고 집을 짓고 큰 집에서 떵떵거리고 잘 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왕릉이 잘 살게 되다 보니까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루는 첩을 데리고 들어와서 이 부인을 부엌으로 몰아내고 그 첩을 안방으로 들여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을 때는 이 부인이 밥상을 들여놓고 이 부인은 이 부뚜막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밥을 먹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녀가 이렇게 한마디를 내뱉습니다.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가 좋았는데.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땀 흘리고 열심히 일할 때예요. 고생하며 땀 흘리고 살았던 그때가 더 좋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의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일평생 가장 행복할 때, 감사할 때가 여러분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이 많을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집에, 좋은 차에 정말 큰 소리 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날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오늘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내일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내일에 있지 않다라는 말씀이에요. 바로 오늘 이 순간입니다. 지금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 여러분들이 허락해 주신 환경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일이면 더 좋아질 것 같고 내년이면 더 좋아질 것 같지만 여러분 그날이 되어도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가장 행복한 때는 바로 이 순간, 바로 지금 이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이 행복한 날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라야만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일이 되어도 행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도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 때문에 그 순간 감사했고, 하나님 때문에 그 순간 기뻐했고, 하나님 때문에 그 순간에 즐거워할 때에 감사의 조건들이 차고 넘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현재를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을 축복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기회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순간순간 감사하시고, 바로 지금이 여러분 감사할 시기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하루에 감사하는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의 감사가 매일매일 감사하는 그 감사의 제목들이 쌓여지게 되고, 결국 그 감사의 제목들이 쌓여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결국 감사가 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셔서 날마다 이 순간 현재 베풀어 주신 삶의 은혜에 만족하고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감사해요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현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아버지 하나님 형편, 조건, 여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로 받고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더 이루어 주시고 좋은 것, 선한 것으로 베풀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